사모하는 이 시간,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셔서 힘내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에 좋다는 말은 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육이 약 650개가 된다고 합니다. 얼굴 근육도 한 80개가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웃으면 이 신체 전부에 있는 근육 중에 약 3분의 1이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에너지를 소모하는지, 15초만 웃어도 약 12칼로리의 에너지가 소비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웃음 치료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웃음은 곧 운동이고, 또 웃으면 수명이 약 15초만 웃어도 2일간 연장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어떤 분들은 같은 현상 속에서도 웃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같은 일을 만나고도 슬퍼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이 좀 올라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월화수목금토일을 이렇게 앞자를 따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누군가 만들었는데,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적 보이게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하도록 웃고, 일요일은 일어나자마자 웃는 날 하고는 월화수목금토일 하고는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반대로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월요일은 원래 화내고, 화요일은 화끈하게 화내고, 수요일은 수틀리면 화내고, 목요일은 모질게 화내고, 금요일은 금방 화내고, 토요일은 토라지면서 화내고, 일요일은 일단 화내고 보는 날, 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분은 웃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화를 내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도 소망을 주께 두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요, 삶의 자리 속에 어떤 일을 만나건 웃을 수 있는 여유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왜 기뻐하지 못하게 합니까?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요,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웃게 하지 못하지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세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우리 속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염려와 근심은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중세시대 한 시골 마을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아내와도 헤어지고 자녀들도 하나같이 문제투성이었고, 모든 삶의 자리도 그저 염려와 근심으로 꽉 차서 작은 일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 고심 끝에 수도원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세상 일을 잊고 염려하지 않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원장 수녀를 만났어요. 원장 수녀가 그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여기 총을 한 자루 드리겠습니다. 만약 수도원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힘들다면 저 산에 가서 이 총을 한번 빵 하고 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이 사람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 총을 들고요, 산에 가서는 빵 하고는 총을 한 발씩 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그런데 그것도 잠시, 어느덧 또 삶의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원장 수녀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마침 원장 수녀가 자리에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원장 수녀님 어디 가셨나요? 그러자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기 뒷산에 가면 원장 수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이 사람이요, 원장 수녀를 찾기 위해서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원장 수녀님이 권총도 아니라 기관총을 막 쏘고 있더래요. 누가 만든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염려라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메림나스라는 말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마음을 나누다, 두 번째는 물어뜯다, 세 번째는 목을 조른다. 이것이 염려의 원래 성경의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게 되고, 그리고 마치 우리의 심장을 물어뜯는 것 같기도 하고, 염려가 마치 우리의 목을 조르는 것 같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숨을 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처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줄 알고 내려놓고 승리하시는 모든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웃을 수 없는 이유는요, 불평과 원망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약 40년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이 10번은 숫자적인 10번이 아니라 아침마다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은요, 눈만 뜨면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 불평의 마음을 듣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주님께서 입술의 고백을 들으세요. 그런데 백성들의 고백은 눈만 뜨면 불평하는 마음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참 힘겹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쉽지 않은 신앙생활이었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사가 주인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시대 속에서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요, 하루하루가 쉬운 날이 없었어요. 마치 세상살이 하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이지만 같이 한번 깨어 일어나서 마음을 다잡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는가?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것 쉬운 일 아니죠. 불평과 불만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실까? 왜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 우리 사업이 왜 이렇게 열려지지 않는 것일까? 살다 보면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하는 순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우리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더라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와 같이 살았어요. 성전 성루에 서 보니까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민족은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으면 패망할 것 같은 어려운 시대적 상황, 경제적인 것은 뭐 말로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맞습니까? 하고 하박국서 1장 2장을 읽어보면요, 하박국의 원망의 기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그러다가 하박국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인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잠시 힘들고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민족의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민족을 향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언젠가는 보내주시겠다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갖고 난 이후에는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달리지 않아도,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어도 감사로 기뻐하는 하박국이 되었어요. 오늘도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 안에서 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진짜 기쁨과 가짜 기쁨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게 가짜 기쁨인가요? 잠시의 삶의 쾌락들, 즐거움들, 여러분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와 같이 살아보았어요. 궁전을 많이 져보기도 하고 여러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도 해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하는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짜 기쁨을 통해서 영원한 은혜를 누릴 수는 없어요.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샴페인이란 책을 읽어보면요, 그 책을 누가 짓냐면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20대 후반을 보내는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이제 쓰게 되는데, 약 90일의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만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야겠다 하고는 결단하고 일기처럼 이 책을 써갑니다. 이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인데, 흥미로운 그와 같은 실험 속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90일간의 일기 쓰듯이 그 일기를 써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기뻐하며 살아가야겠다 하는 그 결단 속에서 우울증이 치유가 되고 내면 안에서 지속적으로 기쁨이 작동하더라 하는 고백을 그의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요,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오늘로부터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때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기뻐할 수 없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마음의 결단으로 승리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주님 앞에서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니라 하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을 받고 은혜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이제는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될까? 첫 번째는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영상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는 뭐냐?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자가 없어서 주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예배할 자가 없어서 예배할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짐승만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참된 예배는요, 그와 같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깨어 예배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요, 예배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도 이 예배 장소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 돌아가셔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영적 예배 드리는 삶의 예배 속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됩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뭐가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불안하고 염려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물어뜯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게 하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목 졸리는 것처럼 어렵게 합니까? 오늘도 우리 자녀의 문제나 오늘 우리 기업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 믿음 있는 자 되셔서 이 사건과 이 현장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요, 이것을 주님 앞에 기도로 내어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는요,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얽힌 문제가 주님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자녀들의 문제와 산업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을 기도로 주님 내어 맡기니 주님께서
이것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주님께서는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문제 속에서 깊이 있게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진정한 기쁨을 마음에 소유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기쁨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이 더 기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그 기쁨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요, 우리 자녀들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이것이 참으로 주님 앞에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면서요, 많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에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고 지금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우리 이순전 집사님도 계십니다. 연초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와 같은 건강의 어려움이나 또한 각 가정의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요, 때로는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목회자로서 무겁기도 하고 목회자가 부족해서 그런가 하며 하는 마음으로 한편 죄송하는 마음도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로 오늘 마음으로 다짐하고 작정하셔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주님의 생각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함을 믿고 오늘도 그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삶의 환경 속에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실제 우리의 하나님 삶의 자리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원자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마음속에 참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시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 참 기쁨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